자,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 가끔 천사를 봤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또 여러분, 귀신, 성경은 타락한 천사 보았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중에 천사 본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귀신 본 분도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어때요? 사람들이, 또 세상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은 귀신을 많이 느낍니까? 천사를 많이 느낍니까? 예, 애들 보면 요즘 이런 조커가 있습니다. 한물간 조커지만, 엄마 나 귀신 꿈 꿨다. 귀신 꿈 꿨다 그럽니다. 천사 꿈도 꿔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영적 존재들이 그냥 뭐 캐릭터 상품이나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 곁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실제 하고 있는 생생한 실체, 살아있는 존재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육신의 눈으로 보인다면 여러분 보고 싶습니까? 느끼고 싶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번쯤 몇 번쯤 보는 건 좋아요. 저도 제 신앙의 여정에서 몇 번은 본 것 같아요. 너무 신비로운 이야기일 것 같아서. 그러나 계속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게 좋을 것 같잖아요. 계속 보이고 만져지고 악수하고 계속 보이는 게 여러분 좋은 게 꼭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화장실에 가서 응가를 하는데 옆에 보고 있어요. 저 가소 이렇게 아닙니까? 난감해질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때요? 믿음이라는 원리로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냐? 보이지 않는 존재들,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천군 천사 귀신들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 한번 보여봐라, 하나님을 증거를 보여봐라, 표적을 보여봐라, 그럼 믿을게. 또 교회 다니는 성도들조차 그래요. 지도자들조차 그래요. 보여봐라. 이거는 세상 물질적, 육신 물질적, 인간적 생각이라니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 사랑이 보여요? 잘 보면 보이죠. 예, 저 남녀가 데이트하고 보면 눈빛만 봐도 아, 저 서로 사랑하는구나, something special이 있구나. 또 미워하는 걸 얼굴만 보면 알잖아요. 보이질 않아도 분위기로 알잖아요. 분위기란 게 있는 겁니다. 또 어때요? 또 보이지 않는 거 뭐 있습니까? 공기가 이게 보입니까? 산소가 보입니까? 질소가 보입니까? 그런데 세상의 지성인들이 맹랑해요. 사람들이 안 보인다고 없다 그래요. 성경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계시가 뭐냐? 영어로 revelation, 나타내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 나라와 영적 세계가 안 보이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계시, 우리에게 보이는 글자로 알려주신 겁니다. 그거를 보는 사람이 선견자, 선지자, 먼저 알아차리는 사람이 예언자, 드리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세계를 너무 닫아버렸어요. 이 대한민국이 굉장히 한국교회 영적인 나라인데 너무 혼적이 돼버렸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로운 그런 차원을 의식을 안 해요. 굉장히 혼적으로 왔다 갔다. 그래서 혼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혼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한테 한번 혼나야 돼요. 떼치 해야죠.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여러분, 이 시대 한국교회 부흥이 보입니까? 이 민족과 통일과 정치적인 경제적인 돌파구가 보입니까? 여러분이 암에 걸리고 뭐 힘들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가게가 문 닫아야 되고 이런 가운데 여러분 돌파구가, 탈출구가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일 때 보는 게 능력인 겁니다. 안 보일 때 보이는 세계를 가자 하는 거 진짜 비전이 있는 지도자예요. 인간적인 비전, 맨날 뻥을 치는 것을 공약이라 그래요. 공약. 이 사람 바꿔봐도 저 사람 바꿔봐도 똑같아요. 그놈이고 더해요.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선거를 해도 다 국민들이 다 교회 다녀도 실망 아닙니까? 이 교회 바꿔서 저 교회 가도 다 실망 아닙니까?
제일 좋은 교회가 어디라고요? 그렇지. 그렇게 믿으세요. 설교일이라고 맨날 그냥 쑥덕쑥 하지 말고 오늘 최대한 짧게 하려고 좀 노력합니다. 여기 보세요. 소용없더라고. 그런데 고린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여러분, 물질적으로 보이는 이 세계 잠깐입니다. 이 세상 영원토록 지속 안 됩니다. 잠깐입니다. 저 세상이 있습니다. 이 육신은 무너지지만 부활의 영원한 몸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요. 영원한 천국이. 김밥 천국이 아닙니다. 알바 천국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걸 믿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영적 세계가 물질, 육신 세계를 지배하고 움직인다는 것, 영이 혼과 육을 지배한다는 것을 왜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 돈을 하나님으로 숭배해요. 돈이 제일 어려워요. 따라합시다. 믿거나 말거나 돈이 제일 쉽습니다. 돈이 제일 쉽습니다. 죄인 된 우리에게 제일 어려운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그것만 되면 죽을 것 같은데 항상 돌파구가 열려요. 시험 당할 적에 피할 길을 내시고,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를 보세요. 대한민국이 이 한반도가 5,000년 동안 1,000번 가까이 침략을 당하고 나라가 망해도 수백 번 망했을 것인데 그때마다 희한하게 돌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사명,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만이 아니에요. 널리 모든 민족을 이롭게 복되게 하려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정신선진국이 돼야 돼요. 그래야 물질도 따라온다고요. 전 세계 정치 지도자가 모든 세상 사람들 다 경제 결정론이다. 경제가 중요하다. 뭐니 해도 일자리 창출이다. 옛날에는 여러분 사농공상, 서양이든 동양이든 상업이, 물질이, 경제가, 돈이 제일 밑에 있었어요. 그래도 옛날에는 종교를 초월해서 정신, 철학, 영적 세계를, 하늘을 숭상했는데 이게 뭡니까 지금? 돈.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들조차 돈. 저 교회 하면 돈이 되나? 덕이 되나? 이러면 망합니다. 100%. 그게 교회 역사인데. 종교개혁을 왜 했습니까? 천국을 팔아먹었잖아요. 면죄부로. 그러면 우리는 개혁교회, 종교개혁 후예들입니다. 우리는 안 팔아먹고 있습니까? 돈으로 신앙을 팔아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꾸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해요. 열왕기하 6장 17절을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너무 모든 걸 다 알아차리고 꼭 뭐 CIA, 모사드 요원을 파견한 것처럼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작전을 다 알아차리는 거예요. 왜? 모든 세계가 통하니까 전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가장 관계가 깊었으니까 다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왕도 있고 이스라엘 나라에 뭐 국방부 장관, 참모총장도 있었지만 누가 실제로 그 나라를 지키는가? 누굽니까?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그 이스라엘 나라의 병거와 마병이었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모든 걸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날개로 딱 덮어주는 영광의 덮개가 되어준 거예요. 카바를 해주는 거예요. 정신지도자, 영적 지도자 연계를 딱 원수들이 공격 못하게.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납니까? 죽이자! 군대를 파병했습니다. 아람 군대가 완전 둘러싸서 이제 그 시종들은 비서가 아이고 엘리사 선지자님 우리 다 죽었어요. 저 군대가 둘러쌌어요. 이럴 때 엘리사가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친구 눈을 좀 열어주세요. 어떤 눈이? 육의 눈입니까? 영의 눈입니까? 영의 눈을 열어주셨더니 호련히 영적인 눈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바울처럼 벗겨져 가지고 이야 하늘에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들 하나님의 군대들 전쟁하는 천사들이 불병거 불말 땅으로 말하면 비행기와 탱크를 타고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죽이기만 해봐 다 죽는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엘리사가 믿는 하나님만 그 천군 천사가 있고 우리는 없는 것 같습니까? 똑같다고요. 이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는요, 그리스도의 군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들을 위해 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수호천사, 전쟁천사, 전령천사가, 천군천사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귀신에 더 민감해. 사탄이 역사한다, 귀신이 역사한다. 성령의 역사뿐만 아니라 천군천사들이 돕는 것도 좀 느껴보라고요. 인본적인 세상 지식적인 자유주의 신학자들, 눈에 보이는 세상 학문과 이 세계만을 다루는 지성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혹시 목사나 선교사나 신학자들이 이게 전부 다 그게 자유주의입니다. 인간적으로 성경을 푸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복음을 왜곡하니까 천군 천사를 어때요? 신화적으로, 상징적으로. 귀신도 하나님의 상징이다, 그런 거 없다. 오직 예수만 붙들고 가라. 예수도 혁명가다, 사회주의 활동했다. 정말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 그래 여러분, 이거 여러분 아주 고차원적인 마귀 아닙니까? 유럽 교회 왜 저래 됐습니까? 교회 안에 파견을 하는 거요. 악한 영들이, 굉장히 교활한 고차원적인 영들이. 한국 교회는 자유할 것 같습니까? 한국의 신학교는 자유할 것 같아요? 동시에 우리를 미혹하여 할 수만 있으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사탄의 군대가 있을까 없을까요? 교회가 기쁨에게 부응하는 것 절대로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형통하고 건강하고 잘 되는 것 절대로 싫어. 군대가 있습니다. 얼마나 엄격한 명령체계로 죽지도 않는 불멸의 영적 존재들이 수도 없이 교회를 쓰러뜨리고 지도자들 타락시키고 나라와 나라 간에 이간질에서 전쟁을 나게 하는 이 사망의 영이 역사하고 있단 말입니다.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이깁니까? 기도 안 하고 말씀의 진리의 성령으로 인도 안 하고 어떻게 이깁니까? 자기가 속을 줄도 모르고. 그러니 이 영적 싸움을 오랫동안 해오고서 이걸 보면서 야, 너무 교회가 혼적이 되었다, 너무 지식적이 되었다, 너무 말만 입만 나불나불거리게 되었다. 하늘의 세계를 너무 모르는 거야. 안 가르쳤어요. 나는 여기에 대해서 좀 가르치려고 합니다. 물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까지 가르쳐야 되지만, 성경이 밝히 계시하고 있는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서 실제 지금도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돕고 있어요. 이 예배 가운데 영광을 거두고 있습니다. 예배를 돕고 있는 그 영적 존재들을 그저 신학적인 하나의 뭐 신화로 또는 인간적인 상징으로 지난 몇백 년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식들이 너무 높아졌어요. 다 거리로 따고 있습니다. 거리로 가면 영광을 거두고 박수를 치니까 다 거리로. 크리스찬들까지.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습니다. 판을 뒤집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은 이런 큰 권능을 가진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돕는 자들이라고 놀라운 일을 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우리를 도와주는 비서와 같은 존재들이란 거예요. 그러나 존귀한 자들이죠. 능력 있는 자,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 우리가 구원만 받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지만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아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주의 일에 헌신했는지 상속이 다릅니다. 많이 상속받고 싶습니까? 이 땅에서 고난 당하세요. 작은 고난. 여러분 몫에 십자가를 지고 가세요. 요리 뺀질 저리 뺀질 그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는 뭐 꾀돌이로 뭐 실컷 즐기다 엔조이 하다가 죽기 일보 직전에 착 잘 믿어봐야지. 그리고 또 늘 그럽니다.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시간이 많이 나면 건강하면 헌신할게요. 그 어때요? 죽기 전에 좀 내가 젊었을 때 할 걸, 아직까지 젊었을 때 할 걸. 특별히 남자들 어때요? 세상에 비즈니스로 바쁘잖아요. 어디에 바빠야 되는데, 무엇이 크고 중요한 일인데 모든 만복이 어디에서 옵니까? 땅에서 옵니까?
다 육신, 물질, 세상, 돈이 하나님 숨긴다면서 그것이 하나님 된 거 아닙니까? 자기 영광이 하나님 된 거 아닙니까? 무엇을 위하여 교회를 섬기고, 무엇을 위하여 목회를 하고, 무엇을 위해 교회 충성을 하며 왜 섭섭합니까? 섭섭할 게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분을 위해 하는데 어디다 마음 뺏기고 있어요? 무엇을 탐하고 있습니까? 정신들 차리세요. 탐할 분은, 마음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탐할 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기가 제일 안전하다니까요. 그런데 이상해요. 특히 뭐 중년 남성들 교회 오면 손에 끌려가 나오면, 야, 대충 믿어라, 적당하게 해라. 그까지 그 대충 해라고요. 내가 그 정도로 약하지는 않다고요.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됐나고요? 여러분이 안 죽으면, 여러분 하나님이면 안 약합니다. 하나님만이 강해요. 오분만 더 할게. 소용없다 그랬잖아요.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왜? 예수님도 인두껍, 죄의 몸 껍질을, 육신 껍질을 뒤집어 쓰셨어요. 신성을 육신 껍질 앞에 가두어 가지고 사단이 뱀과 정갈이 물어 뜯도록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독을 찌르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고난 당하잖아요. 특히 어때요? 바리새파, 사두개인,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 또 정치 지도자인 누굽니까? 로마 총독하고 로마 황제를 통해서 물어 뜯잖아요. 죽여버려라. 그러니까 또 백성들이 선동당해 십자가에 못 박아라, 강도 바라바를 풀어라. 이게 똑같이 돌아가는 세상 논리 아닙니까? 여러분 정신들 차리세요.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영원 천년만년 이어질 사람들,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밥으로, 여호수아를 통해 말했잖아요. 가나안 땅이 내 밥이다. 이 세상을 밥으로 먹기 위해 전쟁은 먹고 먹히는 겁니다. 하늘나라가 이길까요? 땅의 나라가 이길까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길까요? 반대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길까요? 이기는 편에 줄 서세요. 성경을 보세요. 그런데 어때요? 다 눈에 보이는 세계, 물질, 돈이 하나님이니까, 산업공사 돈이 하나님 노릇하게 만드니까 돈 때문에 다 미쳐 돌아가. 이건 거의 망하고 깨지고 죽을 병 걸리고 막 부도 나고 이래야 교회 와가지고 제대로 믿지. 교회 와도요, 돈이 하나님이에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교회 지도자조차 그런데. 그러니 이 정신으로는 전 세계를 축복할 수 없다 이겁니다. 전 세계를 축복하는 진짜 신앙 월드컵 우승하려면 생명을 다해 사랑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기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전부 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니, 못하더라도 아멘은 크게 하세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 만물을 충만케 하셔서, 교회는 세상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충만이 안 됩니까? 우리가 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에베소 4장 13절에서 완전히 자기를 비워서 충만하게 됐는데, 왜 충만하게 됐냐? 예수님은 우주 만물보다 큰 창조주니까 우주를 자기 품에, 자기 뱃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공허와 결핍과 사망이 되었으니까 예수님은 또 사망을 맛봐버린 거예요. 사람이 마음 비웠다고요? 마음 비운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그렇게 싸우던 사람도 어때요? 저 동작동 국립묘지 가니까 그렇게 평소 때 싸우던 사람이 딱 누워가지고 사이좋게 누워있잖아요. 죽어야 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히 창조주가, 생명이신 분이 완전히 죽어버리셨어요. 피 흘려버렸어요. 맛보신 거예요, 사망을.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너는 성자 하나님이잖아, 너는 죄가 없잖아 하고 하나님이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그를 충만하게 해가지고 세상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는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처럼 자기를 비우고 죽기까지 낮아지지 않으니까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도 강이 얼마나 터져 나와야 됩니까? 쫄쫄쫄쫄 나오다가 떡 끊어져 버려요. 샘물이 솟아나면 계속 흘려보내야 돼요. 헤세드로 흘려보내고, 팡팡으로 흘려보내고, 총회유치로 흘려보내고, 일본과 민족과 열방을 흘려보내고. 그러면 망할까요?
조물주, 창조주, 구원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 이야, 너희들은 내 말을 먼저 알아차렸구나. 이게 선각한 거요. 이 길을 달려가는 게 선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2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 만드는 방법, 고생시킵니다. 원수 마귀의 시험도 받게 하고, 뱀에게 물어 뜯기기도 하고, 전갈에게 물어 뜯기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겨내고 전진하게 만들어. 이러면서 어때요? 사람이 돼가요. 여러분, 요새 아이를 하나 둘 놓으니까요, 애들 너무 포실합게, 이 잘 모르는군요. 너무 보드랍게 키워요. 온실 속의 화초로.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 세상은 여러분 뱀과 전갈의 땅이고 힘든 곳입니다. 다 자빠지고, 뭐 서울대 박사, 뭐 하버드, 뭐 박사 받아도 소용없어요. 다 자빠지고 넘어집니다. 여러분, 강하게 키우세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는 이렇게밖에 못 살았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 청년 세대들과 어린아이 세대들은 열방을 축복하는, 내게 구하라, 열방을 너희들에게 유업으로 주겠다는 이런 아이들로 길러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신을 가르치려고 비전 대학도 세웠고, 대학교도 세웠죠. 비전 대학교. 그런들 학교도 세우고, 기도 학교도 하고, 국제학교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 고생입니다. 시험, 우리만 시험 있습니까? 돈벌이 하는 사람은 시험 없어요? 하나님만 믿어도. 정치하는 사람 시험 없습니까? 내가 볼 때요, 저희 아버님 사업가입니까? 어마어마하게 고생하고 스트레스 받고요. 주로 소주로 해결하지만, 다른 주님을 섬겼지만, 이제 주님 앞에 돌아왔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 고생이 어마어마합니다.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이 어마어마합니다. 어차피 인생은 고생의 바다입니다. 고해라 그러잖아요. 선택하세요. 돈을 사랑하는 고생을 하겠어요? 아니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고생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돈을 위해서 일을 해도요, 죽기 살기로 일을 해도 고생도 낙이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을 위한다, 사랑하는 분을 위해 희생하고 소모되어진다, 고생도 낙입니다. 젊어 고생을 사서 하라 그러는데 요새 젊은이들이 편안한데 길들어졌어요. 천년만년 이렇게 지속될 줄 알아요? 월급 안 올지면 막 데모해버리고 막 일 안 한다고, 이러면 100% 망합니다. 젊어 고생 사서 하라라는 속담이 잘 안 먹혀요. 그러니 여러분 다 85세보다는 적잖아요. 갈렙처럼 늙어 고생을 좀 사서 해주세요. 젊은이를 위해서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생도 낙입니다. 그러려니 하고 사세요. 주님을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